야곱의 인생 스토리 오늘 7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예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할 때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축복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어떠한 방해와 공격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 라반 삼촌 집으로 간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외삼촌을 위해서 6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품값을 10번이나 변경하며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라반은 그러면 품삯을 줘봐라. 그것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제 제의를 합니다. 야곱 품삯을 따로 받지 않는 대신에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 알록달록한 이 점 있는 새끼가 나오면 이것만 품삯으로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제안이죠. 왜냐하면 양들은 흰색이 우승이기 때문에 흰색이 당연히 많이 태어나죠. 여러분, 양이나 염소가 흰색이 더 많아요. 그러면 흰색이 당연히 더 많이 태어나죠. 왜? 흰색이 우승이니까. 그러니까 나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조건에 허락을 합니다. 35절과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중의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러니까 라반은 자기 그 소유 중에 알록달록한 점 있는 양과 염소를 가려내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사흘길을 뜨게, 사흘길 거리를 이렇게 뜨게 합니다. 근데 사흘길 밖에서 양들을 치게 하는 거예요. 왜? 짐승들끼리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야곱에게는 흰 짐승들 뿐이에요. 알록달록한 새끼가 야곱의 품삯인데 야곱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흰색 뿐이다 이 말이에요. 라반 삼촌이 다 알록달록한 것은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흰색만 야곱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록달록한 새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고 또 욕심이 많고 계산적이고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쳐야 하는 양떼는 겉으로 볼 때는 알록달록 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은 흰색의 양떼 속에서 축복의 유전자가 숨겨져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축복의 유전자가 숨겨져 있어서 알록달록한 양떼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비록 사람의 눈에는 흰색이지만 저 속에는 축복의 유전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알록달록한 점이 있는 이 새끼가 태어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은 좋은 영향을 미치는 효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면 내 인생이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늘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면 내 인생이 그쪽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된다는 생각, 안 된다는 이 말을 하면 내 인생이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치 피그말리온 그 효과처럼 무엇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대하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뛰어넘어서,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잘해야 돼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흰 양떼 속에서 알록달록한 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의 양떼를 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흰 양떼를 치고 있지만 저 속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면 알록달록한 점 있는 새끼가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나발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도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지금 숨겨져 있는 거예요. 축복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축복은 숨겨져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의 유전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봐야 됩니다. 내 삶의 현장에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와 같으니 그랬어요. 보화가 지금 숨겨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밭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많은 보화들을 지금 숨겨놨어요. 축복의 유전자를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그 축복의 유전자가, 숨겨져 있는 축복의 유전자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땅속에 지금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 축복의 씨앗들이 지금 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부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구하롱진 것을 낳은지라. 자, 야곱이 양떼에게 물을 먹일 때에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껍질을 벗기고 흰 무늬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물통에 넣어 그 가지 앞에서 물을 먹는 양은 알록달록하거나 점이 있는 이 새끼를 낳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과학적으로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멘델의 그 유전자 법칙에 의하면 이 유전 현상은 이 환경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유전 인자에 의해 닮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서 양들이 먹는 물에다가 놓았는데 어떻게 알록달록하거나 점 있는 양들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 축복으로 이루어진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독사에게 물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장대에 구리뱀을 매달아서 누구든지 그 뱀을 본 자는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사람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지금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에게 해독제가 필요한 것이지, 아니 구리뱀을 보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구리뱀을 만들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생각한 사람들은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식한 방법이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쳐다나 보자 하고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고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노뱀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또 바라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뜻이에요.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이것을 믿으면, 2000년에 죽은 사람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다. 말이 안 되잖아. 이것은 독사에 물린 사람이 구리뱀을 보면 살아난다는 것하고 같은 맥락에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리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난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는 다 살아날 것입니다. 양떼들이 나뭇가지 앞에서 새끼를 빼었을 때 하나님께서 유전 법칙을 뛰어넘어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알록달록한 양떼들이 태어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되는 꿈을 꾸십시오. 성공하는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이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야곱처럼 잘되는 꿈을 꾸고 야곱처럼 성공하는 꿈을 꾸고 우리가 말하고 상상하면서 말하고 나가면 내 인생이 그쪽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내 인생이 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의 축복을 빼앗고 탐욕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도 축복의 유전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상해 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유전자를 지금 숨겨놨어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가 늘 말하고 시인하고 바라보고 상상하고 나가면 그거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신다. 늘 기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야곱과 같이 성공하게 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